영광의 세대 6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몇 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다. 주여,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고 제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수년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열정적인 외침이기도 했다. 지금도 그 열정은 동일하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몬타나주 리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컨퍼런스 기간 중 나는 어느 부부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아내에게서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앞에 항상 총 천연세 3D 영화가 펼쳐진다고 한다. 내가 그 부부를 만난 날 밤 주님께서 내게 그 아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내일 아침 이 여인이 너를 위해 예언할 것이다. 기도를 마치자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목사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내가 들은 말씀을 그녀에게 전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그녀가 다짜고짜 목사님, 커피잔 들고 여기에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사실 나는 전날 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태도에 적잖이 놀랐다. 하지만 손님이 집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나는 커피잔을 들고 그녀의 곁에 앉았다.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그녀는 밤사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삶에 관한 것이었다. 환상 중 그녀는 내가 주님과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목사님의 인생 여정을 말해주는 장면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주님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했다. 그로 주님께서는 몇 발자국 더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서서 빙긋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분명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은 목사님의 눈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아직 내 인상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이후 주님은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셨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내 이미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더 이상 목사님의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직 주님만 계시고 내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혹시 이 현상이 목사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수년에 걸쳐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주여,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고 제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이다. 그녀의 예언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 사실에 나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제 나는 또 다른 거점 하나를 얻었다. 거룩해진 상상을 통해 집중할 그림 하나를 더 얻은 것이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상상할 때마다 나는 그녀가 말한 환상을 떠올린다. 나도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다. 내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몇 년 전 아내와 나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컨퍼런스를 인도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유대인의 새해인 로시 하샤나 절기였다. 양력으로 로시 하샤냐는 보통 9월에서 10월쯤이다. 지난 9년 동안 내가 경험한 초자연적 영역에서 로시 하샤냐는 아주 심오한 의미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매년 로시 하사냐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특별하게 만나주셨기 때문이다. 물론 그때만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연중 내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신년에 나를 찾아주실 때는 항상 교회와 관련된 말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씀해 주셨다. 벨파스트에서 컨퍼런스를 인도하던 날 집회 중 나는 키가 3.5m나 되는 천사가 강단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길고 번쩍이는 금나팔을 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매우 궁금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오늘은 제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오늘은 로시 하사나이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신 순간 강단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내리비쳤다. 그 빛이 눈부셔서 나는 얼굴을 돌렸다. 심지어 내 육안이 멀지경이었다. 그런데 얼굴을 돌린 순간 나는 하늘의 보좌에 있는 방 안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로 오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주파의 파동을 맞았기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마침 내 몸이 산산이 분해되어 소립자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매우 흥분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크고 광대했다. 유리바다는 정말 유리와 같은 재질이었던지 투명해 보였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보좌는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보좌는 경과 물질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겉모습은 영광의 구름 같아 보였다. 유형인 듯 하면서도 무형인 듯 보였다. 당신의 귀에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본 그대로 말하자며 그 보좌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 보좌를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그 위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빛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본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본 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자면 그곳엔 어둠이 없었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곳에는 어둠을 암시하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도 없고 그늘도 없었다. 이 생의 염려처럼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요소도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일 것이다. 빛과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니 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찬란한 빛과 생명과 영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야 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육체로는 그 같은 거룩과 정결과 능력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보좌 앞에는 대략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온 인류를 대변하는 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후 나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렸다. 그러나 그분의 형상을 볼 수 없었다. 주님은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여 계셨다. 그렇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름을 두르고 계신 것이로구나.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보좌를 바라보며 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보좌 앞에 군중을 향해 호를 내미셨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우렁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내어주겠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날 저녁 나는 주님께 통찰력과 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다. 내 기도와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다. 그렇게 나는 하늘의 보좌가 있는 방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내 간구를 들어주겠노라 말씀하셨다. 심지어 그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어주겠노라 약속하셨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갑자기 내 기도 제목이 작게 느껴졌다.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 간구, 요청, 기도 제목,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호를 내밀며 어떤 요구에도 응답하겠노라 약속하셨을 때 내 속사람이 한 말은 이것이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제게서 제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동안 간구해왔던 다른 기도 제목들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3번이나 호를 내미셨다. 그리고 내 대답 역시 3번 모두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나는 뜸들이지 않고 말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는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3번 하나님께 대답한 후 주변을 둘러보니 나는 여전히 벨파스트의 컨퍼런스 장소에 서 있었다. 만일 주님의 약속을 들은 후 그동안 내가 마음 깊이 품어왔던 기도 제목을 아뢰었다며 아마 그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마주한 순간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왔던 기도 제목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영적 전쟁의 위기. 그때의 경험을 통해 나는 지혜를 이삭숙히 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오직 예수 닮기를 갈망하는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갈 것이다. 이처럼 성숙한 세대가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대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야망에 대해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내 야망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분별하고 그대로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일 당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소망과 부르심을 온전히 이뤄주실 것이다. 물론 무언가를 얻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요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 야망과 소원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부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바가 우리의 우선순위이길 바란다. 내 야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뜻 다음으로 제쳐 두어야 옳다. 내가 아닌 오직 당신으로만 채워주소서. 이것이 내 마음속 유일한 소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격은 나를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내 삶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질 때 내게서 사라지는 것은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죄악이다.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거머쥘 것이다. 성령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곱씹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손 약지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잠시 눈을 떠 오른손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 약지에 인장반지를 끼워주시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말한다. 그날의 내 경험은 나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온 교회에 주신 메시지였다. 인장반지는 당신이 속한 가문의 권세를 상징한다. 일단 인장반지를 끼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 가문의 권세가 당신의 행위를 보증해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이 인장반지의 권세이다. 또한 인장반지는 성숙을 상징한다. 반지를 끼며 제게 주세요. 시계 사고 구조를 탈피하여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시계 사고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인가? 가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우리 가문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위해 무기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일단 당신이 가진 무기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으라. 영적인 능력과 은사와 감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중에는 거룩해진 상상력도 있다. 매일 잠에서 깨며 로마서 6장 13절을 펴고 기도하라. 주님, 제 눈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 귀를 거룩하게 씻어주세요. 제 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제 코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 손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제 상상력과 논리와 이성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무기를 갖춘 후에야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심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체로는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이다. 그 뜻은 상상으로 빚은 틀이다. 이 단어의 의미를 유의하여 이사야 26장 3절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주께서는 주의 형상을 올바르게 상상하는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의 청결성과 영적 민감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는 이 전쟁에 나설 수 없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짓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영적 전쟁에 육신의 무기를 들고 갈 수 있는가? 육신의 무기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강력한 핵무기조차 무용지물이다. 반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강력하다. 그것은 경관진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영적 전쟁의 계호는 다음의 명령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보는 것.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마음에서 펼쳐진다. 갈등 역시 외적이라기보다 내적이다.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의 훈련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말씀에 이치시킬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대부분은 과거를 회상하며 그래 그동안 나는 이 구절을 자신 있게 읽지 못했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 구절을 외면해 왔는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 거듭났다면 당신에게 과거란 것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청결하다. 옛것은 모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10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리고 지금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다고 하자. 그러면 내 마음은 다시 청결해진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의 보혈에 죄를 씻으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진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현재 당신의 마음은 청결하다. 당신의 마음이 어린 양의 보혈에 씻겼으므로 당신은 볼 자격을 얻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곤 한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구절에서 보다로 번역된 헬라 언어 옵타노마이인데 그 뜻은 무언가 놀라운 것을 볼 때처럼 활짝 열린 눈으로 바라보다이다. 참고로 이 단어 옵타노마이에서 시력 측정자라는 뜻의 영단어 옵토메트리스트가 파생되었다. 안경 맞출 때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안경테에 여러 렌즈를 넣고 빼기를 반복하며 시력에 맞는 렌즈를 찾는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력에 맞는 영적 렌즈를 착용한다. 그러면 우리의 두 눈에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당신의 두 눈은 휘둥그레질 것이다. 오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청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당신이 바라야 할 것은 청결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나큰 복도 얻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릇에 복을 담아주신다. 무엇에 집중하든 당신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이다. 또한 당신은 자신이 집중한 것에 단단히 연결될 것이다.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채 잠언 22장 11절을 읽어보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청결하며 그 입술에 덕이 담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기 마련이다. 이렇게 은혜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왕들도 친구가 되려고 자청하며 나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을까? 이 영적 여정을 이어가는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이 사실을 믿으라.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를 때 체험한 것들이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을 따랐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가능한 일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 단순한 성경적 진리를 알리기 위해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임재의 불. 이제 몇 년 전에 내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할 것인데 앞에서 말한 요점들을 염두에 두고 잘 들어보기 바란다. 워싱턴주 커클랜드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나는 제트기 보조 동력 엔진이 폭발하는 듯한 경음을 들었다. 그 소리는 교회 안의 찬양 소리보다 훨씬 더 컸다. 당시 나는 눈을 감고 찬양을 불렀는데 화들짝 놀란 나머지 눈을 떴다. 도대체 어디서 그 같은 경음이 난 것일까? 한참 의아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공항으로부터 수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내 앞 강대상에서 불기둥이 서 있는 것 아닌가? 어서 하나님의 임재였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소리를 들었고 이후 그 임재를 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다. 전에는 이 같은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물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불기둥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불기둥을 체험했다. 내 모든 관심은 이 신기한 광경에 쏠려 있었다.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나는 불기둥을 바라보며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 그때 불기둥의 오른편에 보좌가 놓이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제 자리에 서 있었다. 이윽고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예수님과 얼굴을 바라보는 복을 누렸다. 매번 만날 때마다 주님은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나타내 보이셨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 예수님께서는 치유자의 모습으로 다가와 내게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환난을 겪는 동안 예수님은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가와 나를 보듬어 주셨고 환난을 지나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나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면모를 깨닫게 되었다. 그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셨다. 무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저들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순간 내 안에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임했다. 마치 심장이 멎는 듯했고 그대로 자리에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히 떨렸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는 이 사람들에게 중보기도의 잔이 거의 다 찼다고 말해라. 그동안 이들은 내 영의 지시를 받고 기도해왔다. 잔이 가득 차면 나는 이들이 중보해온 지역 위에 그 잔을 쏟아 부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말해야 했다. 그러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나를 소개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 불기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물론 주님의 임재는 너무나 따뜻했다. 마치 두꺼운 솜사탕 이불이 실내 전체를 덮은 것 같았다. 두꺼운 이불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왜냐하면 그 임재에 감싸여 몸을 살짝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까스로 입을 열어 내 친구 존에게 말했다. 존, 어서 강단으로 올라가 봐. 그가 물었다. 왜? 거기 주님의 임재가 있어. 그는 강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내 눈에는 불기둥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나 보다. 그는 불기둥 앞 1.5m 정도 되는 지점까지 다가갔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불기둥을 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연계에 있는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또 다른 친구 로이에게 말했다. 이봐 로이, 강단으로 올라가 봐. 거기 주님이 계셔. 로이는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권한 대로 그는 강단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불기둥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나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기둥 가까이로 보냈다. 그렇게 그들은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찬양이 끝날 무렵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내게로 와서 말했다. 준비되셨으면 언제든 강단으로 올라가십시오. 나는 강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까지 올라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강단에 오르려면 4개의 층계를 밟아야 하는데 계단 셋을 오르는 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다. 나는 강대상을 붙잡고 겨우 그 자리에 섰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그렇게 나는 불기둥 안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에 섰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부르르 떨렸다. 그와 동시에 내 몸은 굉음을 발산했다. 에너지의 거센 흐름이 내 몸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그날 무사히 집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설교하는 동안 기름 부음과 능력의 파도가 나를 통과해 들어왔다가 밖으로 빠져나오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날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새롭게 깨달았다. 그 깨달음과 함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다. 물론 그것은 육신적인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심, 곧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친밀함을 체험한 것이다. 이 경험은 내 삶을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 인격의 틀도 새롭게 형성되었다.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할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 중 현실화되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것은 영적 고지에 오른 소수에게만 허락된 체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 경험할 수 있다.